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셔서 오늘도 은혜 만땅 받으시고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동영상 한번 개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이 책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후서 또는 두 번째 서신으로 불리지만 그 속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보다 많은 서신을 보냈다는 단서가 여럿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 고린도에 이 예수 공동체를 설립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죠. 그 후 바울은 그곳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 부르는 서신을 보냈는데 많은 교인이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의 권유에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 때문에 근심의 방문이라 불린 바울의 개인적인 방문 사실이 나옵니다. 그 후 애통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쓴 서신을 보내기도 했고요. 이 모든 노력 끝에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오만함을 깨닫고 바울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그와 화해하기를 바랐죠. 이에 바울은 그의 사랑과 헌신을 확신시키기 위해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 서신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며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먼저 그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화해를 이룹니다. 8장과 9장에서는 미뤄지고 있는 구제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여전히 그를 거부하는 일부 교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바울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와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분쟁을 겪는 동안 평안과 격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일명 근심의 방문 이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들을 용서했으며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들은 왜 바울을 거절했던 걸까요? 이 서신을 더 읽다 보면 그들이 바울을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육체 노동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죠. 또한 박해와 고난이 그를 떠나지 않았고 자기 집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대중연설가로서 그리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부유하고 인상적인 교회 지도자들을 접한 고린도 교인들은 그 후로 그를 낮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를 부끄럽다고 여겼죠. 이에 바울은 먼저 그들이 단지 부와 화려한 언변을 기준으로 이 지도자들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며 완전히 비뚤어진 가치관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더십은 높은 지위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도들을 왕이신 예수님께 이끌려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는 종들로 묘사합니다. 바울이 할 일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높으신 한 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최근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권위와 자격을 입증할 추천서를 요구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에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가 아니면 이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야말로 자신이 참된 지도자라는 증거이자 추천서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재치 있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자신에 대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추천서를 써주셨다고 설명하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 외에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은 두 언약에 대한 긴 비교로 이어집니다. 모세를 통해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맺은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새 언약이 그것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은 실로 영광스러웠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비록 사라질 광채였지만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언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새 언약은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분의 영이 지금도 사람들을 더욱 신실하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십자가의 역설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의 영광과 성공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놓는지 알려줍니다. 결국 예수님이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높임받으신 건 고난과 십자가형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셨고 인류와 하나님의 화해를 위해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셨죠. 나아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
즉 남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받는 완전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는 또한 십자가를 닮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목표는 십자가를 그의 삶과 사역의 본으로 삼는 것이었죠. 비록 그의 사도직이 겸손과 고난과 가난으로 대변되기는 하지만 그건 모두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울의 가난과 고난을 못마땅히 여긴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여기는 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의 방식과 리더십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변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길 원하지만 그들이 변화되어 이 십자가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호소를 마친 바울은 이제 미뤄지고 있는 구제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근으로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 개척한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으던 중이었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의 연합의 상징으로서 구제 물품을 보냈고 많은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갈등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모금이 부진한 상태였고 바울이 볼 때 이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신호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관대함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의 관대한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금전적 비유를 들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명예와 부요를 포기하시고 가난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난해진 자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을 마음 깊이 새겨서 더욱 관대하게 자신의 삶과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의 주요 원인인 거짓 지도자들, 그가 슈퍼 사도들이라고 비꼬아 부르는 자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이들은 고린도로 건너와 자기를 높이면서 바울을 가난하고 실패한 지도자라고 비방하고 다녔죠. 이에 바울은 자랑처럼 들리는 것을 무릅쓰고 말합니다. 저들이 정말 자격을 비교하고 싶은가 보죠? 그는 그들보다 뒤질 게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 전문가라고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즉 성경 전체를 암기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자랑한다고요. 바울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는 환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은 일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안락과 안정을 포기했고 고린도 교회에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요구한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스스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업적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그는 자신의 흠과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족함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발견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하신 것처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로 서신을 마칩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고 거짓 사도들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변화된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그분의 사랑 앞에 겸손하도록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삶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창을 제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성공, 교육, 부와 같은 것에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은 겸손과 약함에 가치를 두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죠.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고 변화되어 그분의 십자가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잘 보셨죠? 네. 지금 오후 시간에도 사모님이 이 진도 여기를 나가고 있어요. 네. 고린도후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고린도후서 읽어오라고 했는데 읽고 계십니까? 네. 읽어오시고요.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에서 11절 전반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평강의 인사를 건네는데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일단 또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부렸잖아요. 예. 자식 중에 또 그런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예. 뭐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자식은 자식이니까 어쨌든 간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또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그런 영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이 사랑의 권면과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된 것이죠. 자, 계속해서 바울은요, 12절 이후에도 인사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이 바울은 애초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문 때 관계가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바울을 막 거부하고 막 이러니까 두 번째 방문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방문을 연기했다는 소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바울을 또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고 또 뭐 못생겼다고 비난하고 뭐 여러 가지로 비난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방문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트집을 잡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에 대한 변호를 1장 후반절에서 2장 12절까지 그 변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 변호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여러분 뭐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별별 사람들도 있고 별별 교회도 있고 아주 뭐 억울하게 또 목회하다가 쫓겨난 목사님들도 많아요. 사실은 예,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막 장로들에 의해서 막 쫓겨나는 그런, 우리 얼마 전에도 저희 반 같은 목사인데 장로 때문에 쫓겨났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장로가 그냥 교회를 쥐고 흔드는 거죠. 막 쥐고 자기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예.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목사들을 막 쫓겨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1년 있다 쫓겨내고 6개월 있다 쫓겨내고 막 2년 있다 쫓겨내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쫓겨날지도 몰라요. 네, 사람이 많아지면. 지금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사람이 많다 보면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이 파벌이 자꾸만 생기고 사람이 많다 보면요, 이게 파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싸우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저는 쫓겨나더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제 나이에 몇 년 있다 쫓겨나도 억울할 게 없어요. 예, 은퇴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죠? 네. 자, 먼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에 행한 헌신에 대한 동기를,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다가 모든 재산과 그다음에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쏟았잖아요. 무슨 연유로 사도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희생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가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나는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개척을 했나요? 희생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듣고 고린도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것이죠. 오로지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역을 하는 동기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역을 합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척하고 힘든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2절에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양심에 꺼리 끼는 것 없이 아낌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바울이 변호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 내에 자신이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14절에서 종말론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바울 일행이 섬긴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중 몇몇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먹으려고 비난하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후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로 바로 세워질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끝내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요, 부모된 자가 어찌 자식을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 대한 대답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시 방문하겠다. 그런데 바울이 계획을 바꾼 이유는 이 고린도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2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위쪽에 마게도냐, 거기 아시죠? 거기 우리 배웠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도 개척한 그 위쪽, 그리스의 위쪽, 알렉산더 대왕이 살던 곳이 마게도냐거든요. 거기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자,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들려서 유대로 3차 여행이 끝난다면 한 번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둘러보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유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2번 방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바꿨던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여행 계획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방문을 기다리던 이들은 실망했고요. 그가 신중하지 못하여 임기응변으로 당장에 좋게 들릴 말을 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회주의자라고.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악행을 보면 이리에도 저리에도 비난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할 사람들은요, 뭐 작은 거 가지고도 비난하고요, 큰 것뿐만 아니라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해요. 못된 성품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우린 변화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기나긴 여행을 하면서 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바울이 이 일을 계기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의 비난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쁘시다. 미쁘다는 말은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꼭 지킨다. 신실하다는 것은요, 약속을 꼭 지키는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쁘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미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 자신이 방문 계획을 포함한 목회 전체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신실한 하나님이 어떻게 됐건 계획이 조그만 거 취소가 되더라도, 늦어지더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다시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 세부적인 계획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저도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요 세부적인 계획이 큰 계획을 세워놓고 중간중간 세부적인 계획은 바꿉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만약에 내일 수련을 한다면 비가 안 오는 것을 예상하고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됐어요? 계획을 바꿔야지. 예, 일부적인 계획들을 바꿔야죠. 실외 가서 나가서 행사할 거를 프로그램 할 거를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서 해야죠. 뭐 실내에서 바꿔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바뀐다고 해서 뭐 수련회가 뭐 큰일 납니까? 큰일 나지 않아요.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수련회 가서 막 비 오고 막 천둥 치고 예 밖에서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안에서 얼마든지 은혜스럽게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은요, 여러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계획에 목을 메고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처사라는 거죠. 예, 뭐 사역자들이 아니면 뭐 리더들이 계획을 했는데 뭐 중간중간 계획이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을 비난한다면 이거 뭐 왜 바뀌었냐고 비난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죠. 그죠? 예.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봐요. 독수리 막 이런 사람이 매 같은 거는 높이 날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멀리 있는 것을 본다니까요. 예, 멀리 있는 것을 잘 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작은 일에 부딪혀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요, 고린도에 두 번째 가지 않은 이유를 쐐기 박듯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아낀 나머지 계획을 바꿨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 방문을 사도 바울이 했다면 그 성격에 바울 성격, 막 불 같은 성격 아닙니까? 막 열정이 막 대단하고 불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면 그 못된 사람들을 가만 놔뒀겠어요? 어쨌든 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만큼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도로서 얼마든지 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째 방문을 했다면 사람들을 분명히 징계했을 거예요. 막 이단이 막 들어와 있고 막 파벌을 형성돼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획을 잠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아꼈으면, 고린도 성도들을 아꼈으면 이런 결정을 했겠어요. 욕을 먹으면서까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믿지 않고요, 작은 일에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은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크게 보시잖아요. 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남은 인생 더 큰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작은 일에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저도 조급한 성격인데 이 개척을 하면서 좀 조급한 마음들이
많이 내려놨어요. 기다리는 거를 계속 하나님이 연습시키시더라고요. 인내하는 거를 계속 연습시키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고요. 조급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기다려야 합니다. 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끝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고요. 언젠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